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오다라고 하는 동사가 굉장히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헬라어 문법책에 의하면 여기에서 오다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생생하고 공식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공식적인 파견단으로서 지금 이 두 세력이 함께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본문을 참고해 보면 요한의 죽음은 새롭고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이제 이들의 공식적인 항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토라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에 더해서 굉장히 많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는 소책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율법주의에 또다시 이제 울타리를 치고 수많은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율법을 떠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장로들의 전통 안에 있는 정결 예식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면은 예배 때에 일어나는 일이었을 텐데 지금 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예배에서 통용되던 정결 예식을 일상에까지 확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의도로는 좋을 텐데 이것이 이제 율법이 되고 이런 전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람들을 굉장히 무겁게 만드는 그런 법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결 예식들 우리가 레위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정결 예식들 이런 표현들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였고 공격적인 항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지키려고 하면서 그 안에 담긴 본질적 의미를 파괴하는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예시를 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표현으로 따르면 이제 음역 그대로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이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모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들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율법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바꾸어서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은 이런 효에 대한 것들을 무시해도 좋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 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폐하고 있는 중이라고 굉장히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예언자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입술과 마음이 지금 대비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여기 입술과 마음의 표현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 전체가 이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의 입술은 그럴싸한 경건을 갖지만 마음은 본질적 의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訓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 예식을 어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누구를 보고 있고 누구의 제자로서 행하는가일 겁니다. 잘못된 마음은 헛된 예배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엉뚱한 전통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말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분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스칸달리죠. 스캔들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 말로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분개하다라고 하는 말과 이제 연결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이제 직접적인 반대와 박해를 야기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개가 그들이 걸려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게 만드는 어떤 시작점, 그리고 또 그런 가시적인 공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 여기서 심지 않으신 식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라지 비유를 생각나게 만들죠. 그리고 이 그물 안에 있었던 버려지는 물고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비슷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열매는 독성과 버려지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가라지 버리게 될 물고기와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때에 예수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배 가운데에서 고백하기는 했어도 아직 제대로 된 지식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사한 지식까지 가기는 했지만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지금 무엇이 들어가고 있는 것, 밖의 외부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내부가 정결하냐 아니면 더러우냐, 이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한데 선한 것이 밖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내부적인 문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악한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만이 진짜 그들을 깨끗한지 더러운지 판단하게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결한지 천국에 합당한 자인지 아니면 버려질 자인지는 가라지인지는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들이 맺게 되는 열매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행일치는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능력은 꽤 높은 실력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말하는 것과 그들의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삶이 열매 맺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 나무는 그럴싸한 말들로 가라지와 비슷하고 그물을 무겁게 만드는 버려질 물고기 같습니다. 그런데 참된 제자라면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로운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력이고 열매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주변부적인 것, 외부적인 것보다 핵심을 꿰뚫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발가벗겨진 존재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치장과 수사도 내려놓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꺼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정직한 마음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제자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외적인 것에 치장되는 믿음에 우리가 매달리기보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참된 믿음과 참된 정결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온전히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